새로 오늘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 62페이지 34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까지 먼저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에 그날에 떡을 사다 옮기실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자리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먹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조각함에 함께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2023년에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2023년은 개면년이죠. 검은 토끼해라고 말들 합니다. 토끼를 상징하는 단어는 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주보에도 칼럼이 실었지만 토끼하면 가장 먼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토끼가 거북이에게 너는 다리가 어디에 있냐면서 놀렸습니다. 이 거북이는 그 말에 울컥하면서 자신의 그 등껍질 안에 다리가 있다며 그 짧디 짧은 자신의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끼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토끼가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토끼가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토끼와 거북이의 희대의 달리기 시합이 성사가 되었고 여우에게 심판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시작부터 달리기의 판가름이 결정이 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만치 앞서간 토끼가 한참이나 뒤쳐져서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북이를 보고 잠시 나무 그늘에 쉬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깜빡 잠이 든 것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 거북이는 그 느릿한 걸음으로 자고 있던 토끼를 지나 결국 목적지에 도달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토끼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또 하나 토끼하면 우리나라의 판소리인 수군가에 등장하는 토끼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별주부전의 이야기죠. 이 토끼의 간을 먹어야 그 바닷속 용왕의 병이 낫는다는 소리를 다들 너무 거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지에 사는 토끼를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별주부 그러니까 그 자라가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함께 왕래할 수 있다며 자신이 토끼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그 육지에서 토끼를 어렵게 만나 영궁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살아있는 간을 먹겠다는 그 용왕의 말에 토끼는 알련 실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짧은 시간 토끼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 놓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별주부와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별주부에게 심한 욕을 하고 유유히 깡총거리며 떠나버린 이야기가 별주부전 판소리의 수군가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토끼는 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꾀라는 말이 조금은 얄미운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처럼 꾀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꾀는 다른 한편으로 그 별주부전처럼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벼랑 끝에서 건져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국어사전에 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 나가는 힘, 묘한 생각이나 수단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2023년 여러분이 맞이하는 새해는 개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2023년이 1년이 이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 나가시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를 얄밉게 쓰지 마시고 그 죽음의 위기와 벼랑 끝에서 건져냄이 되는 그런 한 해를 여러분 모두가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호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호가 무슨 말입니까? 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표시 아닙니까? 다른 말로 부호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장에는 문장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장 기호가 무엇입니까? 쉼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장 기호를 통해 우리는 그 문장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도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에도 크레센도 점점 세게 부르라고, 안단티노 조금 느리게 부르라고, 악센트 특히 그 부분만 음을 세게 부르라고 그 음악 기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호대로 그 표시대로 따라 노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학에도 그런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호가 있지만 이런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호가 무엇입니까? 가감 승제 아닙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호, 곱하기의 기호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곱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 멀티플레이, 멀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크게 증가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증식시키다 멀티, 번식시키다가 멀티의 뜻이고 곱하기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명한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했냐면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던 4가지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오직 이 기적, 이 기록만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러니까 한자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막힌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곱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호, 하나님의 부호, 여러분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에 의하면 오늘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곱셈의 기호,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2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빈들에 예수님의 꿀같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사산해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가 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허기가 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막상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들은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시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시간대면 배가 고프겠구나. 아, 이 시간대가 되면 허기가 지겠구나. 자,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5,000명이니까 여자나 다른 사람을 표현하면 한 10,000명 정도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어야 가능한 인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계산으로 하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200데나리온이니까 2천만 원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오늘 제자들의 계산이 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사주권 성경책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요한복음 6장. 이 동일한 기록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오늘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요? 아닙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오직 이 한 아이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자 5,000명을 먹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음식이었겠습니까? 왜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해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른 사람들 역시 자기의 먹을 것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알고 어쩌면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아니요, 다른 몇몇 사람들도 먹을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먹을 것들을 내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나누어지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고 있었을 때 오직 한 아이만 자기의 먹을 것을 들은 것입니다. 먹을 것을 내어놓기까지 이 아이가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몇 번이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는 아주 작은 것만 먹을 텐데 얼마나 이 아이가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이는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를 연거푸 만지작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페이지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4절에 또 한 번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사순 아멘. 자, 9절부터 14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내가 북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구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떡 하나 만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던 가루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있는 그 마지막 떡을 너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의 과부는 허락을 합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통의 가루가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 하나님의 곱셈의 얘기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부가 내어놓았던 것은 한 움큼의 가루입니다.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그 가루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부가 내어놨던 그 조그만 것으로 결단코 마르지 않는 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그 곱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2023년 시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국 1,500개 매장에 하루 100만 명이 찾고 1시간에 42만 개의 상품이 팔리는 곳이 있습니다. 매달 600개의 신상품이 나오고요. 이제까지 25년간 단 한 번도 손실 없는 회사입니다. 45살 나이에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고 1997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첫 번째 1호점을 연 것을 시작으로 3만 2천여 종의 상품으로 매일매일 100만 명의 사람이 찾는 국민 가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치고 한 번도 이 매장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일까요? 이 매장의 이름은 다이소입니다. 이천에도 5곳이나 다이소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다이소가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단돈 1,000원에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997년이 어떤 때입니까? IMF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천호동에 첫 번째 다이소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단돈 1,000원 한 장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대단한 생각으로 모두가 말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단돈 1,000원에 다이소의 매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원 한 장이 지금은 3조의 매출을 올리는 국민가게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 다이소 회장이었던 박정국 씨가 써내려간 다이소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1,000원을 경영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0원은 하찮은 것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도 1,000원 한 장 주면 식구등합니다. 그냥 우리 손에 구겨지고
우리 주머니에 구겨져 있는 1,000원 장 아닙니까? 바로 이 1,000원 장이 3조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이 1,000원 한 장이 곱셈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곱셈의 법칙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다이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박정부 씨가 책의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당연한 것을 꾸준히 반복했더니 지금의 다이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박정부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1,000원 한 장입니다. 이 한 장이 지금은 3조의 돈을 만들어내는 곱셈의 법칙을 이루어내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분명 어른 누군가도 자기의 먹을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오직 이 어린아이 하나만 자기의 것을 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던 마지막 가루 한 줌과 마지막 기름 한 방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에 하찮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좀 달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2023년 우리의 타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000원의 작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곱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곱셈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 모두가 2023년 경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찬송가 CCM의 가사에도 나오지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37절과 38절 두 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37절 3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늘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주판을 튕겨본 것 아닙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본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은 아닙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25,000명이 넘는 사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2천만원 돈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틀리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한계를 딱 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2천만 원의 돈이 5천명을 벌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가 제자들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재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해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계산해보고
우리의 잔머리, 우리의 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문제가 있지요. 한번 영상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 9개를 집어서 연필을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을 그어서 모두 연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점 9개 안에 연필을 떼지 않고 직선 4개로 모든 것을 끌어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어도 연필을 떼지 않고 선 4개로 그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리 그어보고 저리 그어보지만 여러분, 연필을 떼지 않고 모두 연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직선 4개로 이 점 9개를 잇는다는 게 이리 궁리해보고 저리 궁리해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어떤 답입니까? 바로 저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점을 벗어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점을 뛰어넘으면 모든 9개의 점을 이을 수 있는 직선 4개로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 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린 점 9개가 보이는 순간 그 점이라는 한계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봅니다. 단 한 번도 점을 벗어나서 그리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점이라는 한계에 쩔쩔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 점 9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점 9개의 한계를 벗어나면 바로 그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저와 사모님이 목회자 부부 수련회차 태국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태국에서 유명한 그 100만년 바위 공원과 악어 농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양한 바위와 또 아주 다양한 식물이 심겨져 있던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그 동물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그 관광객들에게 구경을 삼아 사진을 찍고 돈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우리 안에 백호 한 마리가 절연사와 함께 우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백화 배경으로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사진을 찍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갇힌 백호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는 정말 그 모습이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던 사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얼마의 돈을 가지고 그 백호와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하얀색의 백호는 우리에 갇히면 안 되는 동물 아닙니까? 밀림을 뛰어다니고 그 숲을 뛰어다녀야 하는 호랑이 백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호는 우리라는 한계에 갇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그 9개의 점에 갇혀서 그 동물원에 우리에 갇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우리에 갇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한계에 갇혀서 여전히 체념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9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의 답을 주십니다. 39절부터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몇 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이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축사라는 단어는 욜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축복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칭찬하며 뭐 했다는 것입니까? 축복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임하도록 축사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축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축사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곱셈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했던 이야기, 구약성경 6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나중에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1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너무 유명 말씀이죠. 9절과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직을 푸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야베스 이야기 아닙니까? 야베스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을 가져올 자란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야베스는 그의 인생이 한마디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전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성경이 바뀌면서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복이 한 번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2번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야베스가 기도했던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가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라바가 무슨 뜻입니까? 많다,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곱셈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나의 직을 넓혀달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인생 도와달라고
고통으로 점철된 나의 인생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축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베스는 그 곱셈의 법칙을 안 것입니다. 복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라 그 복의 복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라바 증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곱셈의 법칙대로 곱하고 곱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는 고통이지만 결코 고통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문이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자주 암송이 되고 오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역시 익숙하게 복의 복을 달라고 자주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 믿는 가정에 액자로 하나 정도는 걸려있는 기도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2023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곱셈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에도 이런 곱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0여 명이지만 나중은 10명의 2배 20명이 아니라 10명의 곱셈의 법칙으로 100명이 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2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동물원에 우리라는 한계에 갇혀서 때로는 점 9개의 한계에 갇혀서 체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 동물원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점이라는 9개의 한계를 여러분이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 인생 꼭 우리의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서 너희는 점 9개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점 9개를 뛰어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귀한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기호 곱셈의 법칙을 기억하십시다. 그 곱셈의 법칙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너무 작은 것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보리떡 5개이고 그것이 물고기 2마리라면 그 5,000명을 먹이는 곱셈의 법칙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 같은 복이 라바 증가되어지는 곱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성경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 바로 앞에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오늘 사모님도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마치지 않았습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늘의 씨가 뿌려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곱셈의 축복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한 번 더 곱셈의 법칙을 살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1,000원일지라도 하나님이 달라시면 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 스스로 긋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곱셈의 축복을 경험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일주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상권 있기를 주의만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을 안에 다시 한번요. 날이 저물어가고 빈대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구겨지고 보잘것없는 천원일지라도 한 줌의 가루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겁sem의 버티로 경계 알려주시고 하나님 점 9개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갇혀있는 인생 아니라 그 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겁sem의 법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일의 헌금으로 내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개 중 하나가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내 주님의 손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한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간들 하나님 앞에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모든 나눔교회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겁sem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는 청년무술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3년 한 해도 부흥을 경험하는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셔서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구분하고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물질에 쓰는 것들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소중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결단코 주의 물질이 헛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께서 겁sem의 법칙으로 갚아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야베스가 누렸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이 넓혀가는 놀라운 축복을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허락하심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신임한 복으로 땅의 기름 복으로 내 주님께서 갚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간을 뚫고 오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시간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금까지 사랑하신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겁sem의 축복, 겁sem의 법칙을 깨달아 2023년 한 해가 더하고 더해지는 겁sem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는 2023년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기업 위해 그리고 겁sem의 축복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위해와 신행이 저는 조국 대한민국과 성삼 위해 이 땅의 6만의 교회와 그 중에 삶으로 밑줄을 그으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2023년 70, 120 축복의 겁sem으로 기어이 세워나갈 우리 나들목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